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똑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뭐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배웠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배웠죠? 또 하나 더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억나요? 지금 이때까지 했던 거?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까지 지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 무지한 영혼, 아직까지 헛소리하고 있는 이 영혼을, 헛짓하고 있는 영혼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이 땅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오늘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가능해요? 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땅을 향하고 있어요.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과 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땅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신약 153쪽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 153쪽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는 것이죠. 여기 방주 안에 들어있는 우리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영혼의 아버지. 맞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네.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고 또한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거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추측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결단 그리고 확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한다고 폼은 잡지만 속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입은, 눈은, 표정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속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바로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과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모임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말씀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우린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알아갑니다.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써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40절 봅시다.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여러분 찾아놓으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영생으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믿는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주는 거죠? 나의 믿음을 수반하시는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는 나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섬김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수반하셔서 수용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지. 교회를 출석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절대 받지 못합니다. 교회 출석 안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상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를 듭니다.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A라는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돈이 구해지는 것입니까? 나의 부탁으로 돈이 구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빌려줄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이지.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싶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게끔 만들어 보라고요. 네,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A라는 사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저도 거절 당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해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배웠잖아. 내가 뭘 믿는지.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아, 난 거기가 너무 좋던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 끝나면 되지.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나를 영원히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확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그래서 사람은 옆에 계신 분들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옆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면 망합니다.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를 믿으면 안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웃잖아요. 그래. 막 그게 맞는 거죠. 막 이렇게 웃잖아. 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깜빡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믿을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아니면 주보에 아까 전에 우리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볼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다 펴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본받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스톱할 때까지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두가 뭡니까? 화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 그랬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과는 화평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화목해야 돼요. 이단이 아니라면 다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과 화목할 수 있어요? 눈치코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불편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뭡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계속해서 악으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거짓말인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를 누가 믿어요? 아는데도 뜻대로 못 산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산다?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큰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알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이거 원래는 무턱대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되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무작정 믿을 수가 없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그거 무작정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코로나 이후엔 더한데.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쓸줄 믿음 없는 내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며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알 수도 없고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관심이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뜻인 거죠. 인간이 뜻을 왜 세울까요? 주눅들기 싫으니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아는 체 하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거든요. 개척교회에 출석하면 불쌍하고 부끄럽습니까? 큰 교회에 출석하면 더 큰 구원을 받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확실하게 배우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저의 친구가 저한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땡 교회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우와, 우와, 진짜 우와, 막 이래. 근데 저한테는 그게 우와의 말이 아니었어요. 우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나 그냥 뭐 엄마 따라간 건데 뭐. 엄마 아버지 따라갔는데 내가 선택한 교회도 아닌데 그럼 내 혼자 교회 안 나갔는데 뭐 우리 식구들 다 나갈 때 난 내만 교회 안 나갔어요. 가기 싫어서. 근데 우아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갈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죠. 네. 근데 왜 갔어요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네.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 아픈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게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기 앉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나는 못 할 수가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계획된 의도는 아니겠지만 큰 교회는 숨을 곳이 많아요. 간섭 못해요. 기분 나빠하거든요. 작은 교회에서도 간섭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안 돼요. 구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악용합니다. 많다는 것에서 숨어요. 많은 곳에 숨습니다. 선물 많이 주죠. 심지어는 돈 받으러 교회 가죠. 씁쓸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닐 텐데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돈보다 선물보다 혜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다른 거 막 보는 겁니다. 다른 거.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가요. 떠납니다.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지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요, 뭐. 교회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배우셨죠?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기억 안 나실 거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뜻이 뭐냐? 상당히 단순해요. 사람의 뜻은.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입니다. 책임질 짓 하지 마라. 이게 사람의 뜻입니다. 야, 너 나서지 마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나서면 안 돼.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붙이죠? 성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노래가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나?
크지 않으면 실패, 많지 않으면 불상. 이렇게 말해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인간들은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모으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이름 앞에 자기의 뜻을 대입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성실 뒤에 뭐는 없죠?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임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책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잘난 인간들의 뜻입니다. 저도 그런 성공을 꿈꿔요. 저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성공을 꿈꾼다고요. 교회 더 커지고, 사람 더 많아지고, 집이 더 넓어지고, 차가 더 좋아지는 꿈꿔요. 네, 꿈꿉니다. 실컷 꿈꿉니다. 네, 그 꿈 다 뺏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꿈 있는 꿈 다 뺏어가지고 부자 될 겁니다. 네, 제가 그런 꿈을 꿔요. 애들이 건강하고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꿈 꿉니다. 근데 이 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보여주신 분은 계획을 보여주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뜻은 배제된 채 뜻없는 나의 유토피아와 내 왕국을 자꾸 꿈꾸게 돼요. 여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또 거짓말 하겠죠. 주님, 저 이제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잖아요. 애들 큐티 시키잖아요 하면서 거룩을 포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손뼉 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네, 이게 다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립니다. 내 눈만 이렇게 가릴 뿐이지 절대로 하늘을 못 가려요. 그래서 우린 조금 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방대한 성경을 언제 다 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변한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아멘. 네, 믿고 맡기고 가다 보면 이 인간을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분명히 드러날 때가 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별 볼 일 없이 살게 두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손해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주님은 절대 후회하거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몰랐군요.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색인에 보면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 네. 앱, 네. 에베소서 몇 장이라 그랬죠? 1장이라 그랬죠? 네.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 에베소서 1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누구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뜻과 결정에 따라, 그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맡겨요, 그냥. 맡겨요, 그냥. 네, 맡겨버려요. 은행보다 더 확실한 곳이에요. 맡겨요, 그냥. 제발 어제까지의 과거를 잊고 맡겨요. 오늘부터 새 출발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던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기도할 시간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건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건강은 누가 준 거예요?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죽을 몸 누가 살려준 거예요? 죽은 사람 왜 살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딴 생각은 많이 했죠. 네, 딴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내가 그닥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까지 왔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님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다 그분의 뜻입니다. 잘 되는 사람 따라가면 되지. 실패와 실수도 그분의 선한 뜻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룰 것입니다. 아멘. 구약인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죠. 이사야 46장 1024쪽 이사야 46장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도 볼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와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 무리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죄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사람.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설교하는 목사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무슨 뜻으로 저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의사 선생 뜻을 알아야죠. 네. 학교에 가면 선생님. 선생님 뜻을 알아야 되죠. 네. 선생님 말씀드려야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죠? 네. 아버지 엄마 안 계신 사람 누구 뜻을 믿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직장에 가면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상사.
네, 상사, 사장의 뜻을 알아야 되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되죠? 내보다 선배의 뜻을 알아야죠. 다 뜻을 알아야 사는 겁니다. 그 뜻도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 오시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교회도 와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그래. 부지런해야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성도니까 주님이 부르신 택함받은 성도니까 주님이 불렀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배워서 물어서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야 성도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공. 네,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잖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구원 안 시킵니다. 딱 뭐 구원 안 되겠는데. 근데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다른 말로 더 쉽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우린 잘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요. 주님을 믿는데 병들고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이 나쁜 일들, 좋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른 데 눈 못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슬프게 하시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누군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갑자기 사들고 찾아옵니다. 심지어 돈 줍니다. 그 돈으로 미용실 가서 머리 하면 됩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세요. 배우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나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기다리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이에 막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막 우리를 찾아와요. 그냥 막 위로해요.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갑자기 우리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 문을 안 두드립니다. 미쳤다고.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문을 두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려고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욕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등 돌리고 갈라서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절대로 강요 안 하겠다고 제가 약속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까지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그 은혜라는 통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불행. 쪽팔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조규희 어르신부터 제일 막내인 우리 준선이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고 사명이 다 있어요.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직접 만들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런 최고의 작품들이 시련을 겪고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욕망 때문이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겪어본 걸 안 겪어본 걸 여러분들한테 겪어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한테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한테 왜 시련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반대가 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정신을 팔고 있는 그 나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둔 결과가 우리의 삶의 시련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난리 나는 것 이유가 우리에게 다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회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짜 빨리 응답됩니다. 빨리. 주님, 내 욕심과 욕망과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제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